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부천 상동 21세기의 박병화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최후의 날을 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최후의 날을 어떻게 대비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날을 징조를 보고 분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징조인가요? 첫째로는 이단들이 날뛸이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11절, 23절, 24절, 26절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6번이나 강조하신 것을 보면 최후의 이단들이 얼마나 날뛸 것인가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단의 문제는 신앙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단은 신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목한 대표적인 이단들을 보면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통일교 문선명입니다. 전도관 박태선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단 연구가들에 의하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와 주의종에 대하여 불평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다른 데 기웃거리다가 이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신앙 훈련을 더 잘 시켜주고 성경을 좀 더 잘 가르쳐주는 곳이 어디 있는가 찾다가 이단에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이단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와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주의종에 대하여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최후의 날 두 번째 징조는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지막 전쟁을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주석하시기를 무서운 살상의 비극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겟돈 전쟁은 온 천하의 왕들이 모인다고 했으니 세계적인 대제국을 중심으로 이 땅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지금 세계 전쟁 3대 위험지역은 중동과 이스라엘, 북한과 남한, 그리고 중국과 대만입니다. 나라를 위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많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7절 보면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라. 이단은 신앙을 파괴하나 전쟁은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기근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은 사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3분의 1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대표적인 지진 보면 2008년 5월 10일에 중국 수촨성 지진 80%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5만 명이 죽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IT 지진입니다. 31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 이재민이 났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지진과 쓰나미입니다. 2만 4,500명이 죽었습니다. 2015년 4월 25일 네팔 지진입니다. 8,500명이 죽고 1만 명이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징조는 음란한 세상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음란은 도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음란은 사회 전반에 보여지는 성적 타락입니다. 동성애법, 차별금지법도 겉으로는 소수 인권 운운하지만 실상은 음란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악법입니다. 성적인 타락, 성적인 문란은 망하기 전에 대표적인 징조입니다. 다섯 번째는 황금만능주의 세상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황금만능주의는 인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날이 가까워 올수록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돈입니다. 사는 목적이 돈입니다. 돈을 손에 쥘 수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두 번째로 분별했으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가 있는가요? 첫째는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끝까지 견디는가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다가와도 무슨 핍박이 다가와도 예수를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은 전도와 선교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치유의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가장 불안한 나라입니다. 지하자원이나 땅덩어리를 보면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성매매 종사자 세계 1위, 음주, 의량 세계 1위, 미신과 무당 세계 1위, 그리고 자살률, 이혼율, 저출산율 세계 1위인 가장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안 될 것 같으면서 되는 나라, 큰일 날 것 같으면서도 살며시 지나가는 나라, 망할 것 같은데 흥하는 나라, 별 볼 일 없는데 세계가 놀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예쁘다고 하나님은 우리나라 이런 복을 주셨는가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선교요, 둘째가 교회요, 셋째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준비할 것은 신령한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치유의 날이 다가올수록 자꾸 신령한 산을 향하여 올라가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준비할 것은 기도의 지붕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지붕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은 세상의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 때문에 기도의 지붕에서 내려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준비할 것은 겉옷 때문에 밭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옷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세상의 것입니다. 밭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주의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급이요 축복이요 하늘의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준비할 것은 세상에 힘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베게 되면 자기의 힘도 영양분도 다 애기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것 때문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은 신앙이 겨울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겨울은 모든 것을 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동태처럼 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삼복도위처럼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했으면 잘 준비할 것이요. 그럼 그게 세 번째로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날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이 날을 사모하란 말입니다. 우리를 사는 이유도 사는 목적도 최후의 날을 대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린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마지막 기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 최후의 날을 대비하여 이 세상에서 일어난 징조를 잘 분별하고 그날을 잘 준비하여 소망 가운데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우리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종말이 한층 가까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징조를 통하여 최후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제 잘 준비하여 그 영원한 분기점의 날이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영광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의 1004번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